영생, 영원한 사귐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영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보통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기다? 길다? 2단이요? 영생이 2단이에요? 영생 성경의 단어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 예. 근데 여기서 보통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영생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 그것도 맞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방금 본 말씀에서 영생을 뭐라고 했어요? 두 분을 아는 거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거래요. 예, 이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아는 거다라고 할 때 지적 동의를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아는 거는 사귄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걸 야다라고 하는데 그게 부부가 남녀가 하룻밤을 같이 지내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는 뜻은 보통 지적으로 학문적으로 동의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뭐냐 하면 하나님하고 사귀고 예수님하고 사귀는 걸 얘기해요. 예. 그래서 영원한 사귐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관점에서 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몸으로는 언제나 주일 성수를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제 평생에 딱 한 번 주일 성수를 어겼던 적이 있어요. 주일을 교회를 가다가 뿅뿅뿅뿅 오락실의 그 소리에 유혹을 못 이겨서 헌금을 그 오락실에 탕진하고 부모님께 붙잡혀서 뒤지도록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무서워서 더 이상 무서워서 주일 성수를 파하는 일이 절대 없었습니다. 죽을까봐. 예. 몸에 새겨졌어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죽는다. 막 이런 게 몸에 새겨졌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몸으로 언제나 항상 주일 성수를 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근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는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히 청소년 기간 동안에 굉장히 어려운 기간을 통과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제 경상남도 울산이라는 곳에서 자라났어요. 경상남도 촌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강남 8학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하필 전학 온 것이 강남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 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진짜 학교에 깡패들이 득실득실했어요. 심지어 선생님들도 깡패였습니다. 그 박달나무 방맹이로 학생들의 가슴팍을 막 찌르는 무서운 선생님들, 뺨을 막 수시로 때리는 무서운 선생님들이 득실거리는 깡패 학교였고 학생들은 더 심했어요. 너무 험악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온 촌놈이었던 저에게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전학으로 가뜩이나 친구 사귀기가 어려운데 주변은 다 깡패 애들이 그냥 득실득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얼굴이 여러분 보시면 알듯이 좀 얼굴이 순둥순둥 하잖아요. 별로 싸움 안 하게 생겼죠, 제가. 그죠? 그래가지고 이 순둥순둥한 얼굴이 굉장히 깡패 학교에서는 약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얼굴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 표정이 처음에는 이제 그 학교를 갔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점점 저도 표정이 어떻게 변했냐면 제가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표정이 점점 이렇게 이렇게 하고 들어갔다가 점점 얼굴이 변화되는데 이렇게 막 찌그러지는 거예요. 진짜 저도 깡패처럼 표정을 짓는 그래서 저도 막
주먹으로 어떻게 때릴까, 막 어떻게 하면 만만치 않게 다른 걸 보여줄까, 막 이런 식으로 고민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좀 인생이 험악하고 피곤했습니다. 저는 매번 제가 만만치 않은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오면요,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엘리트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전에 얘기한 적이 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을 돌리시면서 서울대를 나오셨어요. 저는 신문 한 번 안 돌리면서 서울대를 못 나왔는데 저희 아버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막 그러니까 신문을 돌리시면서 새벽부터 서울대를 나오신 분이고, 어머니는 이화여대를 나오셔가지고 저희 집안 기준으로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이 똥통대학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직 서울대만이 인류대학, 뭐 명문대학이던 그런 아주 말도 안 되게 높은 기준인 저희 집안에서 웬만한 성적으로는 도대체 칭찬을 받을 수 없는 그냥 평범한 성적으로는 두드려 맞는 게 당연한 그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 정말 피곤했어요. 학교에서 피곤했죠. 깡패들 사이에서. 집에 오면 뭐 서울대 갈 성적이 아니면 두드려 맞는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인생이 피곤했어요. 정말 집에도 가기 싫고 학교에도 가기 싫은. 그래서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저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안식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저는 예배 시간과 설교 듣는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나의 어려운 생각에, 어려운 상황에 관심이 있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 이런 상황에. 학교에서는 깡패들한테 시달리고 집에서는 부모님에게 시달리는 이런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무관심하시다,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설교, 앞에서 진행되는 설교가 이런 나의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지루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근데 어떻게 설교하려고 하면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흥미진진하고 여러분과 밀접한 상관이 있다라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독교가 흥미진진하고 여러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든 사람 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결코 채울 수 없는 빈 구멍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전도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가 없다. 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배고파하고 찾고 헤매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근데 잘 찾아요? 못 찾아요? 잘 못 찾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누구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있죠. 영원한 것은, 영원한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근데 찾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헤매고 헛다리를 긁는다는 겁니다. 영국의 위대한 칼럼니스트인 버나드 레비는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14,000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4,000번째로 말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겠죠. 당신 말하는 거 보니까 혹시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언제나 그렇게 했습니다. 14,000번째로 얘기하지만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버나드 레빈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나라 영국과 같은 나라에는 모든 물질적인 풍요와 더불어 행복한 가정과 같은
비물질적인 축복들을 모두 소유하며 조용하고 때로는 시끄럽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한 삶을 누리면서 자기 속에는 빈 구멍이 있어서 아무리 많은 음식과 음료수를 그 안에 부어 넣어도, 아무리 많은 자동차와 텔레비전으로 그 안을 채워 넣어도, 아무리 잘 자란 아이들과 충실한 친구들이 그 가장자리를 행진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잘 자란 아이들과 충실한 친구들과 그 가장자리를 행진하더라도 그 빈 구멍이 아프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빈 구멍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채워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뭘로 채워봐요? 뭐 음료수, 맛있는 음식, 자동차, 예, 뭐 포르쉐, 람보르기니, 뭐 텔레비전, 아이들, 뭐 가족들, 사람들의 사랑, 뭐 이런 걸로 채워보려고 해도 빈 구멍이 아파질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프레드 머큐리라는 사람 아십니까? 음악 좋아하는 사람 다 알 거예요, 그죠? 하늘소리 찬양단 다 알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 락그룹 퀸, 예, 무수한 히트곡을 남긴 전설적인 그룹이죠. 저도 청소년 때 엄청 좋아했던 락그룹 리더입니다. 예, 근데 예, 삶은 존경스럽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네. 이 프레드 머큐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나는 엄청난 재산을 모았고 전 세계의 수많은 팬들을 열광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독하게 외롭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콘서트를 하면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요. 근데 이 세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그것은 가장 쓰라린 외로움이다. 성공은 나를 기계적인 우상으로 만들었고 수백만 파운드를 벌게 해주었지만 나에게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단 한 가지는 가지지 못하게 했다. 사랑으로 지속되는 관계, 바로 그것이다. 많은 것으로 행복하게 해보려고 애를 써봤대요. 근데 정말 너무 지독하게 외로울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깨달았대요. 뭐예요 그게? 사랑으로 지속되는 관계.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뭘까요? 영원한 사귐. 그죠? 영원한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영원한 사귐이 있어야 내 마음이 채워질 것 같은데 어디도 없더라 이겁니다. 그죠? 예,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여러분 아시죠? 톨스토이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 사람 인생을 살펴보면요, 이 사람에게 가지지 못한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커리어 어땠어요? 장난 아니죠, 그죠? 예, 뭐 대백과사전에 나올 만한 엄청난 문학 작품들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작가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그리고 재산 어땠어요? 예, 빵빵했습니다. 예, 가족들, 네, 화목한 가정을 이뤘어요. 어딜 가나 존경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자서전에서 읽겠습니다. 나는 너무나 허무해서 죽고 싶었다라고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말년에 나이가 들고 나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을 찾아 발견하고 행복의 비결을 발견합니다. 그거는 러시아 농부, 하나님께 소박하게 농작물을 들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러시아 농부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서 찾았어요. 그 농부가 너무 행복해 보이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톨스토이가 신앙의 귀의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톨스토이에서요.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조차 소멸시키지 못하는데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말을 합니다. 다 허무하다 이거죠. 이제 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저는 청소년 시절 동안 정말 마음 붙일 곳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의 안식처도 없었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는 깡패에 시달리고, 학교에서는 좀 나이스하긴 하지만 말은 정말 똑똑하신 분이지만 깡패 같았던 부모님, 공부도 잘하시지만 싸움도 잘하신 저희 부모님에게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예. 정말 수학 100점을 맞지 못하면 두드려 맞는, 좀 과장되게 말하죠. 예, 과장되게 말해서 서울대를 갈 정도가 아니면 두드려 맞는 그 분위기 속에서 상당히 피곤했습니다, 인생이. 저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제 인생 처음으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아니었습니다. 대학 들어가서. 그런데 이제 완전히 홀딱 빠져버렸습니다. 왜 그랬죠? 애정 결핍 상태에서 뭔가 사랑을 시작하면 굉장히 집착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마음 붙일 데가 없는데 마음 붙일 때가 생기니까 너무 마음을 붙여버렸어요. 죽도록 마음에 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착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함께 도서관에 공부했고 같이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느끼지 못했던 사랑을 여자친구에게 느끼고 싶어 했습니다. 싶어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애정 결핍으로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 애정 결핍을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제 인생의 가장 큰 트라우마가 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집착하다 떨어지면 그만큼 트라우마가 되죠. 그죠? 집착 후에 이별은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랑 헤어진 겁니다. 서로 상처를 남기고 헤어졌어요. 그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영원할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니었죠. 영원할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애정 결핍이었고 집착했으니까. 하지만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관계를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눈물로 몇 달을 지냈습니다. 충격을 받았죠. 영원할 거라고 믿고 싶었는데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그렇게 슬펐던 것은 단지 여자친구와 헤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직감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와의 관계도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와의 관계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언젠가는 찢어지고 갈라지고 끊어진다는 것을 넌지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들로도 어떤 것으로도 제 마음의 애정 결핍에 빈 구멍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펐습니다. 내 마음에 빈 구멍을 채울 길이 없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래서 슬펐습니다. 그래서 끝도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2014년에 개봉된 영화 중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독립영화가 있습니다. 소규모 독립영화임에도 불구하고 480만 명의 관객이 그 영화를 봤죠.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입니다. 이 76년 동안 이 껌딱지처럼 붙어 지낸 인꼬 부부가 있습니다. 완전히 사이가 너무 좋은 인꼬 부부인데 이 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진 할머니가 겪는 슬픔에 대해서 이 다큐멘터리처럼 실제로 찍은 영화입니다. 이제 얼마나 이 할머니를 슬퍼하는지 보여주는 영화죠. 근데 얼마 전에 유튜브 동영상을 봤는데 그 남겨진 이 강계열 할머니가 이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매일같이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매일같이 눈물을 아직도 나는 매일 울어 요즘도 내 매일 울어라고 고백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저도 좀 마음에 약간 공감이 됐어요. 저도 제 아내를 지금 제 아내를 무척 사랑합니다. 약간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때 그 집착하는 경향이 좀 남아 있나? 거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 제 아내가 같이 귀한 사람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면 할수록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 부부가 사별할 때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그죠?
더 큰 트라우마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를 압니다. 여러분 그 조사가 있잖아요. 예,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아픔, 트라우마 1등이 뭐죠? 충격이 부부사별이잖아요. 그죠? 예. 어떤 관계도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예. 결국 우리 마음의 거대한 빈 구멍을 더욱 아프게 만들 뿐입니다. 어떤 관계에서나 우리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기독교가 흥미진진하고 우리에게 관계가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빈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우리 모든 사람 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결코 채울 수 없는 빈 구멍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거대한 빈 구멍을 그분의 영원한 사랑으로 채워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자, 파스칼 팡세의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이고 또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사상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분이죠. 파스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절대 공간이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절대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지금까지 한 얘기 그대로죠.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래요? 영원한 사랑이래요.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과 사귄다면,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과 사귄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귐일까요? 영원한 사귐이고 그 영원한 사귐은 영생입니다. 그죠?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려고 선택하셨대요? 창세전에. 시작점이 벌써 영원 전입니다. 그죠?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생기기도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셨대요. 자, 그리고 어거스틴의 얘기를 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생기는 건 언제뿐이래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만 평안할 수 있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죠. 사랑의 대상으로. 그런데 언제 또 약속하셨어요?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네, 그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절대 여러분을 떠납니다. 맞죠? 꼭 배신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연약해서 떠나게 돼 있어요. 부모님 떠나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 결혼할 배우자 떠나게 돼 있죠? 사별해서. 그죠? 여러분이 떠나기도 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여러분을 떠날 겁니다. 모든 사람은요. 그죠? 그래서 집착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직 한 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집착하려면 누구한테 집착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좋습니다.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있는 애정 결핍을 채우기 위해 방황했었습니다. 애정 결핍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자친구를 사귀어도 보고 헤어지고 또 보고 또 그 여자친구가 떠나간 자리를 또 메우기 위해서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기보다 연애를 좀 꽤 했어요. 예, 자랑이 아니죠. 예, 자랑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 아내를 보고 이제 제 친구들을 만났는데 제 친구라는 녀석들이 야, 얘 위험한 애야. 얘 CD처럼 여자친구를 바꿨어. 막 이러고 막 험담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 아내가 신혼 초에 저를 얼마나 꼬집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 이별의 아픔에 읽기 위해서 뭐 연애도 하고 TV 중독도 뭐 걸려보고 영화 중독, 드라마 중독에도 빠져봤습니다. 그리고 잠깐 저의 마음에 빈 구멍의 아픔이 잊혀지고 마비될 뿐, 빈 구멍은 채워지지 않고 그 빈 구멍이 점점 아파만 왔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저의 마음에 빈 구멍이 채워지고 또 아픔이 치료되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교회 수련회 때였습니다. 수련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숟가락 들고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하나님의 음성이란 걸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어떤 음성이었냐면, 영우가 나는 오랫동안 너의 마음에 들어가려고 너 마음을 채워주려고 노크해 왔다. 그런데 네가 기회를 주지 않는구나. 너는 너의 빈 마음을 채우려고 여러 사람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다닌 것을 내가 안다. 이제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을 저는 그때 깜짝 놀라서 제가 이 밥숟가락을 이렇게 뜨고 있었는데 숟가락을 놓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당신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습니다. 이제 당신께 기회를 드리기 원합니다. 오셔서 저의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제 입에서는 방언이 터져 나왔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너무 쓰라렸던 제 마음의 빈 구멍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따뜻한 액체처럼 제 마음에 정말 아프고 쓰렸던 빈 구멍을 감싸면서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저를 선택하여 기다려 오신 것을 알게 되었고요.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멍을 채워주시기 위해 오랫동안 순서를 기다려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당신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습니다. 이제 당신께 기회를 드리기 원합니다. 오셔서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실하게 찾아가시고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나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다, 한번 용감하게 손 들 수 있을까요? 나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다. 네, 좋습니다. 용기 있는 자. 나머지는 너무 쑥스러움이 많아서 그러신가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빈 구멍,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영원한 사귐 속에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영생이란 우리의 마음의 빈 구멍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채워져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참된 만족이 영원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바로 이 순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속에 사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